왜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에 대한 이야기 읽었는데요. 커피 한 잔에 1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10만 원짜리. 파나마에서 재배되는 커피라 그러는데요. 게이샤 커피라 그러면 게이샤 커피. 그 게이샤 커피 중에서도 게이샤 내추럴 커피가 커피 열매 과육을 벗겨내지 않고 그냥 말리는 커피랍니다. 좀 신맛이 나고 453g에 121만 원. 커피 한 박스, 원두 커피죠. 45kg에 1억 2천만 원. 뭐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커피도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믹스 커피기나 하나 하면서 좋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거 좋다고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참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의 성장 속도도 사람마다 참 많이 틀리구나. 얼마 신앙생활 안 됐는데도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됐는데도 발전이 없고 야, 어쩜 저렇게 신앙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보입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 사역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3분의 2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딱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1. 이쯤에 우리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함께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제목도 믿음의 업그레이드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좀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신앙 상담이나 공부나 이끌 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늘 답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 사견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나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사족을 딸 필요 없어요. 오늘 이 고전과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을 좀 재출발들 하셔서 우리 이 하반기에 신앙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생긴대요. 여러분 회사 하나 우리에게 들어가려고 그래도 나 이 회사에 들어갈 거요. 나 들어가게 해줘. 나 대리 시켜줘. 이러면 대리 시켜줍니까? 입사 시켜주나요? 정신 나갔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해야 회사에 들여놓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나 서울대학, 나 이 학교 들어가고 싶어. 나 이 학교 학생할 거야. 무조건 입학시켜. 그런다고 그러고 입학시켜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비정상이에요. 예? 어느 학교든지 다 내규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해야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하고 난 믿음이 성장도 안 하고 난 관둘랜다. 이게 우스운 얘기라는 거죠. 이게 사람끼리 교제할 때도 우리가 좋은 교제를 맺으려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대는 그냥 고기를 싫어하는데 고기 파티 합시다. 오늘은 삼겹살 파티 합시다. 내일은 대패 삼겹살. 그 다음 날은 뭐 닭고기 이러면서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사람끼리 교제도요. 상대를 잘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해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되겠어요? 내 멋대로 한다고요?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인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예쁜 새 한 마리가 화다닥 날아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다. 만지고 싶어. 얘하고 말하고 싶어. 얘야 너무 이뻐 너. 너무너무 이뻐. 좀 만지고 싶어. 그러고 가서 만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새를 알아볼 줄 아는구만. 그래 어디 수준이 맞으니까 같이 사귀어보자. 그리고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화다닥 날아갑니다. 왜요? 새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인지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로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모세 네가 대표로 가서 듣고 전달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 그래서 대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서로 교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욥기서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나? 하나님 날 보거나 계시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사하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히 믿어야 된다. 답답하죠. 그리고 암담하죠. 그리고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참 잘 믿어봐야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일에 정말 힘쓰고 계십니까?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68시간 내내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여기 교회 와요. 1시간 예배 드려요. 오는 시간 빼고 예배만 1시간. 그런데 이 1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나? 아니에요. 어떤 분은 졸다 가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그러니 168대 1이에요. 1시간 예배하는 걸 가지고 168시간을 이길 수가 있나?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 단언하건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성장을 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목사 그냥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보통 일주일에 사람들이 이 3,000번 세상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핸드폰하고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밟아야 돼. 야, 사람 믿지 마. 사람 뭘 사랑해. 세상은 생존 경쟁이야. 너부터 챙겨.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유혹의 설교를 우리는 하루에 600번씩 일주일이면 3,000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3,000번을. 예? 여러분, 그런 불신앙적인 설교들, 세속적인 설교를 내가 다 보고 듣고 마음에 아멘하고 다 채워 있어요. 예? 내 속은 꽉 차 있어. 불신앙적인 세상 것들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일주일 한 번 딱 와서 1시간 예배 찔끔 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믿음이 펑펑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유혹,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들을 자꾸 겪게 해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듣지 못하게 해요. 집중 못하게 해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아주 역사해요. 말씀 못 듣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성장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성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너무 기동량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은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조금만 더 힘써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하는 분들은 좀 주일 성수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한 번 와서 말씀 듣던 분들은 오후까지 참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후까지 좀 듣던 분들은 수요일날 한 번 와서 수요일날 저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나 좀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듣는 분들은 좀 새벽에도 와서 저 양반들은 왜 잠도 없나 새벽에 와서 무언 소리를 듣고 앉았나 좀 새벽에도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꾸 듣는 일을 힘써야 신앙이 자라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 말씀 듣는 데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는데 안 들으니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참 1년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1년만.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느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조금만 더 힘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나 안 하나 한번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그 믿음의 성장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라. 유대인들 예수님 직접 보고 그 말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 다 들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입견, 편견, 고집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묵상이라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좀 내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뿌리를 좀 내리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말씀을 듣고 고집이 세가지고 튕겨버리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이런 뭔가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2개 딱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얘야, 엄마 하나 줘. 엄마 먹고 싶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고민을 하더래요. 여기서 이제 엄마가 먼저 첫 번째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놈이 엄마가 달라는데 2개 있는데 하나를 바로 안 줘? 야, 섭섭하다. 근데 얘가 그 다음 단계 행동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하더니 한 입을 베어무는 거예요. 쩝쩝쩝쩝 먹는 거예요. 이놈이. 그랬더니 또 왼쪽 사과도 하더니 쩝쩝쩝쩝 먹는 거예요. 야, 아들 잘못 키웠구나. 내가 애를 저렇게 안 키웠는데 얘가 저렇게 욕심꾸러기가 됐나. 사과가 많은데 그 손 쥔 것 중에 하나만 달라 그러는데 이놈이 엄마 주기 싫으니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이 아이가 쩝쩝쩝쩝 거리더니 오른쪽 사과를 엄마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먹어. 그리고 엄마를 내주더래요. 엄마가 회개했대요. 응? 여러분 어린 아이도 생각을 해요. 2개 중에 엄마가 하나 줘 그러면 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도 엄마를 달라 그러는데 맛있는 거 줘야지.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걸 엄마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안 자라나? 말씀 들어요? 아, 좋다.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된단 말은 뭐냐?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대체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좀 씨름하고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임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차이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뭐와 같나? 겨와 같은 자들이다. 깊이가 없는 자들이다. 바람과 시류에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만사를 형통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말을 했어요. 얘, 네 방 좀 청소해. 무시하는 자녀,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참다 오죽했으면 나한테 말까지 다 할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 방을 좀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대청소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청소를 해서 깨끗이 유지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러면 걔가 뭘 해달라 그러는지 다 해줘요. 그런데 말해도 싱긋도 하지 않아. 미워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나? 우리는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월간지로 활용을 해서 큐티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큐티 본문이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을 펼쳐놓고 여호수아 1장을 딱 펼쳐놓고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읽길 원하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이 깨달음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저 잘 몰라요. 이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천천히 여러 번 읽으세요. 그 본문 말씀은 여러 번 그냥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도 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을.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갑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의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누군가 후계자가 인도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나? 모세의 몸시종으로 40년 동안 뒤치다꺼리 하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스펙을 중요시하죠. 예?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나, 뭐 경험이 많나, 적나, 이거 많이 따집니다. 학교 어디 나왔나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학교도 안 나왔어요. 스펙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몸종이었다니까요. 몸종. 세숫물 갖다 주고 이것저것 뒤치다꺼리 하는 몸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깨달음 주시는데 이놈아, 하나님은 갑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도 보고 계셔. 하나님은 갚아주셔. 용기를 내. 힘을 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아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 저도 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갑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다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매일 성경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해요. 2달치가 4,000원이 4,000원. 예? 그것 없으면 주보 뒤 가지고 한번 꼭 시행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송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큐티 일기까지 만들어놨어요. 예? 큐티 일기까지. 이거 90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성장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많이 듣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해요. 제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신앙이 성장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귀로는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삶 속에 실천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듣기만 해. 그래서 머리는 이만하게 커졌어. 귀도 이만해. 교만만 해져. 실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들랑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큰 은혜를. 친구 사이에도 여러분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그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 뭐야 이거? 나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러고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예?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네. 안 해요. 방 치워라. 네. 안 치워요. 밥 좀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마라. 네. 편식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속이 뒤집히죠.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것도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십니다. 대단히. 왜 내 신앙이 발전이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내 삶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뺏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순종을 더 잘해. 예? 그래서 더 축복을 받아. 더 잘되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했다? 시기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잘 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시기할 날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임선주 집사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서 자랐는데 이 할머니가 또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집으로 갔어요. 이제 고모집에서 키워졌는데 고모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린 시절을 방황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합니다. 음악 재능이 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통기타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과 낭만과 노는 게 좋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퍼마시고 놀러다니고 그랬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하자마자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아이 낳습니다. 근데 웬걸 이 남자가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었다면 패는 거예요. 몇 년을 맞으며 살았나? 8년을 맞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8년 동안 참지는 마세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예? 8년.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자기가 자살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작정 기도를 했대. 새벽 기도를. 근데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검은색 그림자 둘이 양팔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단두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오금이 저리더래요. 앞에 보니까 단두대에 큰 칼이 놓여져 있고 거기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드디어 올라가서 목을 내놓고 있는데 뒤에서 선주는 안 돼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즉시로 자기가 담 밑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흰 십자가 탁 세워져 있는 걸 봤답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게 머리로 알던 거에서 가슴으로 와닿았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나? 너무 힘들어서 막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또 들리더래요. 선주야, 내가 널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 선명한 음성 들려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을 자인데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번에 큰 기쁨으로 눈물 범벅으로 그날 인생이 뒤바뀌었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세상 나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인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은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날은 비워놓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밤까지 사람들 많은 곳곳에 다니면서 길거리 찬양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첫 번째, 점점 식어가려고 했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세 번째, 실용음악 학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주셨다. 이분이 간증. 이분 얼굴 한번 보고 싶죠? 보기 싫으세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임선주 집사. 아멘. 그럼 난 이쪽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할게. 이쪽에 오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그녀는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걸 맡겼을 때 전도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선물처럼 뭘 하나 드리니까 제 마음도 좀 뿌듯한 것 같고, 이제 가져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길거리 찬양 사역이라는 좁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가는 임선주 집사에게 이제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다. 우리 예쁜, 너무 예쁜 우리 선주, 우리 목장에서 탤런트 가수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에 댓글 좋게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제 힘이 많이 되죠. 네. 이제 나와봐.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찬양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는 그녀에게 버스킹 무대는 늘 새롭다. 다양하게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늘 쓸 때마다 다양한 마음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까? 가는 길을 멈추고 찬양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던 이들에게 오늘의 찬양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심겨지길 기도한다. 오늘은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바로 옆에 또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저 옆에 또 스님이 또 스님이 또 버스킹을 하고 계시고, 조금 정신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하려고 이제. 다시 이어진 찬양 버스킹.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할 때 닫힌 사람들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한다는 그녀의 진심을 담은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감동이 전해진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목조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많이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옛날보다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이 어두운 때 정말 이젠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은 언제든 어디든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는 임선주 집사. 지친 영혼을 바로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신앙 경력이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게 참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결심을 좀 해야 돼. 결심을. 뭔 결심이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꼭 갖겠다. 정말 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묵상한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거. 예? 참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이 말씀들 잘 마음에 도전도 되고 또 은혜도 되실 텐데, 마음에 잘 좀 새기시고 또 우리가 시작들 하셔서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성강 하나 해볼까요?